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좀 인사를 하면서 마음을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이제 더 좋은 효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킬 줄로 생각이 됩니다. 몸이 약한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는 몸이 건강하신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살다가 살림을 정리하고 할머니께서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이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늙어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떤 때에는 음식을 흘리기도 하고 또 물을 쏟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숟가락에서 음식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국물을 옷자락에 흘리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열심히 어머니를 돌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평소에 하지 않던 조심하라는 책망의 말도 하고 또 어머니에게 격려를 만들어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이렇게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그럼 아버지는 뭐야?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에 따라서 1973년에 이제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이 어른들을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효자라는 그 한문을 보게 되는데 효자는 이렇게 늙을 노자죠. 늙을 노자에서 이 늙을 노자가 있는데 그 늙을 노자에서 보면 밑에 이렇게 되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숟가락 빗자라고 말을 해요. 숟가락 빗자인데 이거를 떼어내고 그 숟가락 빗자 대신에 아들 자자를 넣었어요. 그거를 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효라는 한문을 찾아가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이제는 이 숟가락이 사라져서 숟가락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을 때 자식이 그 밑에 숟가락을 대신 들어드린다는 뜻, 그것이 아마 효도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늙은 부모를 밑에서 떠받치는 형상, 이게 바로 효자라는 한문이 됩니다. 밑에서 받들어 섬겨드리는 것, 그게 효도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상업적인 의미에서 했겠죠.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은 자녀들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제 이 백화점에서 한 것은 백화점에서 자기들이 그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고자 하는 어떤 상업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굉장히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설문조사였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자녀를 만났는데 참 효자더라고요. 어머니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그 어머니한테 무슨 선물을 가져왔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탁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문조사하고 많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부모님들이 제일 받기를 원하는 거는 현금이었어요. 용돈. 그래가지고 혹시 자녀분들이 제가 어머니가 너무 사랑해요. 제가 선물입니다. 이런 분들은 옆 사람한테 얘기를 착각하지 마세요. 인사를 좀 한번 해드리세요. 꿈 깨시기 바라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현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마기라고 해요. 그 안마기를 받기를 원한다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안마가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몸은 병들고 힘들고 구석구석이 쑤셔서 자녀들이 대신해줘야 되는 그 안마들, 마사지 이런 것들이 그리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물론 자녀들을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어머니 이번에 뭐를 원하세요? 아버님 뭐를 원하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 얼굴 보는 것으로 다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에서는 너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몇 년 됐습니다. 신문에 났던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이분이 그 어머니가 한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바로 어버이날 전에 그 전날 자살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과 며느리가 준 용돈이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그 준 용돈이 있었는데 그 용돈을 가지고 있다 그 용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 어머니가 어버이 주일날 하루 전에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평소에 용돈을 그래도 이렇게 정규적으로 드렸으면 그분이 그 용돈을 잃어버렸다고 자살을 했겠는가. 하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저 1년에 한 번 용돈 드리는데 그게 돈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자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 돈은 다른 돈과 다르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아닌 거예요. 자녀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들은 어버이날만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과 꽃을 안개꽃과 함께 이렇게 받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제일 받기 싫은 게 뭐냐면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으로 달아주는 카네이션 꽃이 제일 싫다고 해요. 네, 이거를 저희가 싫어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 따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청년들도 뭐 이렇게 계시고 그런데 죄송해요. 이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꽃 달랑 달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부모님들은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는 평소에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도를 통해서 우리는 효도하는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부모에게 하는 그 정도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망치를 들고 혹시 못을 들고 뭔가를 만들고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식탁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효도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도를 명령해놓고 그 효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효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효도 사상이 아주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을 저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사실은 효도 사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효도는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묵상해 보면서 이 효도를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담고 행동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이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우리 다시 띄워서 본문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대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을 대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효도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효도하는 자녀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honoring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잘못 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영어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부모님을 공격하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 자녀한테. 부모님을 공격하라고 했다고. 그 공격이 아니라 어태킹하는 게 아니고 honoring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경한다. 다시 말하면 respecting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명예를 돌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효자라는 것은 이 숟가락 비자를 제하고 그 밑에 아들 자자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경한다는 말은 이 부모님들을 높여드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로 공경하십시오. 마음만 받으시겠다는 그 부모님에게도 물질을 꼭 드리시기를 바라요. 마음만 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물질 대접을 잘하고 마음 대접을 잘해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경하는 한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부모에게 뭐를 해라? 순종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방법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모범적인 순종의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네,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그렇죠.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간 데가 아마 아주 혈기왕성한 20대 전에 청년 때였습니다. 이삭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는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갈 때는 양도 한 마리 끌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님, 장작도 있고요, 이렇게 불씨도 있는데 재물은 없네요. 어린 양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그게 그 유명한 지호바 자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들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 위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올 때 장작을 해갖고 왔죠. 그런데 그 제단을 쌓으면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장작을 베이듯이 가슴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자기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온 장작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버님이 저를 아버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줄 제가 압니다. 좋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워라.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이삭이 아무 말 없이 예하고 순순히 장작더미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버지, 드디어 노망이 들기 시작하셨군요. 하나님을 믿어도 좀 적당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거의 광신에 가깝습니다. 아버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말없이 순종해서 제단 위에 눕습니다. 이런 공경과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의 예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산제물로 바쳐진 것을 저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효도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모님을 순종할 때 어떻게 이분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기본적인 자세로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건 despise 한다는 거예요. look down 한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얕보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아까 제가 예화로 든 그 할머니처럼 총기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건강도 쇠약해져서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건강미도 없어집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약점들을 맨 처음에는 자녀들이 바라보다가 연세가 드셔서 그러겠지. 근데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화가 나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despise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얕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노인들을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생머리 앞에서, 생머리라는 건 저같이 이렇게 하얀 머리 앞에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하나님의 요구예요. 연세 드신 모든 분들, 부모님들을 경홀히 여긴다는 건 디스파이즈 한다는 거예요. 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해라. 아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노인들을 경시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노인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 젊은 놈들아, 나를 멸시하지 말아라. 너희들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다. 저도 이렇게 제가 늙은 줄 몰랐어요. 늙더라고요. 저도요, 굉장히 빨랐어요. 제가 요새 이 동시통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첫째는 귀가 잘 안 들려요. 잡음이 들리면 소리를 놓쳐요. 둘째는 한 언어에서 또 다른 언어로 스위칭하는 스킬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팍팍팍 떠오르지라는 거예요. 자랑 같지만 옛날에 통역 무척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쉽지가 않아.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처럼 나이 먹어봤어요. 나는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 노인이 그렇게 경시당하거나 낮춤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분들은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이 내포하는 건 뭐죠? 자녀들아라는 말 속에는 너는 부모가 있다는 말이고 그 부모가 너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존재하게 된 존재가 그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낳아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들은 그분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면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뒤에 6개는 인간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첫 번째가 자기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5개의 인간과의 관계 계명은요, 하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이 5절 5번째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약속의 말씀 속에서만 복의 약속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모님께서 공경해야 되는 또 다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위대한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지도를 받고 그리고 자기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많은 곳을 다녔는데 위대한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쳐서 어느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얗게 눈썹까지 쉬고 수염까지 쉬고 머리까지 하얗게 센 이런 할아버지가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런데도 그 눈에는 맑은 눈동자로 총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묻습니다. 자네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쉬게 되었는가?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자네에게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가르쳐 주어도 되겠는가? 아, 물론이죠. 그러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위대한 사람, 지금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자네 집에 가면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분을 만날 것이 있어요. 그 위대한 사람의 삶을 자네가 살아가면 되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는 너무 희망이 벅찼어요. 아, 내가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정성스러운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 집에 위대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급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희망에 벅차서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동구박쯤 올 때 벌써 그 안에서 위대한 분이 뛰어나옵니다. 신발을 벗고 오랫동안 세상을 경험한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오는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눈에는 자식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희생적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부모는 위대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나에게 주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날에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이름이 뭐죠?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니까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다리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니 어머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아멘 하십니까? 네. 그럼 아버지는 뭐야?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끌고 다니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입덧을 통해서. 그리고는 어떻게? 사산을 넘나드는 고통의 골짜기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면서 얻은 것이 자식이기에 부모님은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부모님은 전부가 아니지만 부모에게 자녀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그 헌신을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의도적으로 불효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효도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는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효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요. 멋지게 효도의 가문을 세우시는 거예요. 은혜의 가문, 복의 가문을 효도를 하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효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이에요. 명령에는 보상이나 상급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상을 주거나 상속을 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큼은 하나님의 보상에 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출애굽기처럼 기록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멋진 약속이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 예로부터 효도하는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불효하는 집안. 저도 살펴보지만 불효자 있는 집안은 불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잘되는 집을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지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수여자고 복의 집행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에 소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자는 장수한다는 말씀이 과학적인 임상 결과로 드러난 것을 제가 읽었어요. 한국에 가면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생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암 무슨 박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그거를 정말 가정들을 이렇게 서베이를 해서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정말 효도하는 그런 분들이 장수를 한대요. 이분이 암 전문이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정말 그렇다고 그렇게 이렇게 글을 써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존경받는 분들이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이 든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잘 모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명문가일수록 유난히 효녀가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문이 명문가일수록 효녀가 많습니다. 그리고 천박하고 가정이 수준이 낮을수록 효녀가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 명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은 명문가라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어른을 잘 모시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문에서도 속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소년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꿈은 바다를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멋진 항해사가 되어서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하면서 정말 평생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꿈을 꾸던 소년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된 그 소년은 드디어 이제 큰 선박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회사에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나가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 짐을 갖다가 이제는 배에 싣고 어머님의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머님께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는 제 소년 때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먼 곳으로 항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그때 그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잘 되었구나. 그런데 너를 멀리 보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구나. 너를 멀리 보내고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정말 막막할 뿐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효성이 지극한 이 청년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항해의 꿈을 포기합니다. 다시 배에 가서 자기의 짐을 찾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다 아들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을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어머니는 그 효자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죠? 조지 워싱턴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면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부담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은혜와 복이 약속이 있는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들을 진짜 평소에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바로 실천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을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 슬프고 힘들고 기도 제목이 너무 깊게 만들면 안 돼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언제든지 경쾌하고 행복하게 해야지. 그냥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이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비어지는 자녀라면 이게 좋겠습니까? 어느 사형수가 어린 딸의 손목을 붙잡고 연약한 딸의 손목을 붙잡고 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만 이렇게 이곳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네가 어리지만 내가 말한다. 내일 아침이면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단다. 아빠. 어쩔 수 없단다. 이제 저 종탑의 종소리가 울리고 나면 아침에 나는 현장에서 죽게 될 거야. 딸아, 혼자 남더라도 꿋꿋하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간수가 들어와서 딸을 강제로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울부짖는 그 딸이 간수의 손에 끌려서 나아가고 소녀는 그날 저녁에 종을 치는 종직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는 종을 좀 치지 말아주세요. 할아버지가 종을 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할아버지,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슬프게 울었습니다. 예,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종치기야. 내가 만약 종을 치지 않으면 어쩌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형시킬지도 몰라. 할아버지도 소녀를 붙잡고 함께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종직이 노인은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종탑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대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종을 치는 줄을 잡고 힘껏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뱅그렁 울려야 되는 종소리가 울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차게 당겨도 종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형을 집행하려고 있던 사형 집행관이 달려왔습니다. 노인자, 시간이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종을 쳐야지. 임금님도 나오시고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종을 쳤는데 종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정말 그러면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줄을 잡고 종을 쳐봤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이 황급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종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 종탑에 도달하자 이 두 사람은 거기에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의 추에는 가엾게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있는 소녀 하나가 자기 몸을 줄에 묶어서 추에 매달아 놓고 처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나라에 사는 아버지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은 이 소녀의 직한 효성에 대해서 감동하신 그 임금님이 사형수의 형벌을 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투성이가 된 어린 딸을 부둥켜 안고 슬피우는 그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딸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소리를 멈추게 함으로 아버지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사형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지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다시 살게 된 우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결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자기의 몸으로 죽음의 종소리를 멈추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의 제자 요한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슬피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공경하시며 순종하신 하늘 아버지에게 효자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끝까지 걱정하며 돌보셨던 지극한 효자셨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저는 그분이 지키셨던 이 다섯째 계명인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효도를 하겠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겠다. 그리고 전통을 우리 가문에 세우겠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내가 만들겠다.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지름길, 효도를 실천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장수라는 복과 또 잘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